자,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미국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죠? 목소리 큰 사람이.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말 잘하는 것도, 목소리 큰 것도, 돈이 많은 것도, 그것보다 더 우리 성도의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는가 하면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총집합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과 가인. 물론 외적 조건으로 봐서는 가인이 훨씬 장자로서 모든 것이 앞섰지만은, 그러나 뒤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아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대환란, 홍수도, 이 엄청난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도 이 노아를 뒤엎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이런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는,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림받아 죽음을 극복한 사람, 넘어간 이런 케이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은 자를 부활로 맡기도 하고, 갖가지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게는 전부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싸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결정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산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뒤엎여지는 마지막 환란,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휩쓰이지 않아요. 그것을 능히 이겨가는, 사망도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사망까지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참 믿음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다윗을 뽑을 수 있어요. 다윗은 아예 예수님의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예표된 인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그 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왕들,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왕들, 요아스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단연 믿음에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서도 똑같은 히스기야 왕의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사야 37장에 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 참으로 이런 큰 믿음, 어떤 환난도 이겨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럴 거예요. 나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실질적인 믿음과는 때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문제를 딱 만나보면은, 벽을 만나보면은, 고난이 닥쳐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할까요?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소 때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콩나물에 물 주면 안 보이지만은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이 예배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열어놓을 때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면서 지금 다니면서 터치하고 있어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 때마다 내가 자랍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자랍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자라는데도 착 점프할 때가 있어요. 점프할 때, 탁 점프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에게 러너 무슨 달리기 하는 게임 거기에 초청을 해서 나는 뭔지 모르고 이 핸드폰 앱을 딱 열어보니까 뭔 꼬마가 나와서 막 달리기 하면서 막 별을 따먹고 그리고 점프할 때 점프하고 또 어디 사고 잘못 붙이면 죽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재미 붙여갖고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점프할 때 점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냥 톡 떨어져 죽어. 제 평균 점수가 4,473점입니다. 300m인가 50m인가 달리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절반 조금 넘어가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점프할 때 딱 점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점프할 때 점프하고 무슨 장애물이 있을 때 탁 넘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한 발짝 쫙 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점프할 때 점프를 못하고 그냥 한 발 늦어버린다든지 그 길을 피해버리면 그냥 빠져서 다시 게임 시작해야하듯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우상 숭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나라에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등졌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왕이 되자마자 그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면은 그가 어떤 계획을 시작했는가 하면 처음에 한 것이 산당을 제하고,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산당을 제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이 잘못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하면서 그 나라에서 우상을 제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포커스 만들게끔 딱 이렇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참 히스기야 개혁할 때 온 만민들이 봤을 때 이야, 히스기야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야, 돈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마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계획합니까? 매년 1월이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도 읽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뭐 어쩌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딱 작정을 해. 어떤 사람은 딱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개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음에 한번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 마음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가 막 승승장구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견고해지면서 딱 승승장구해요. 온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당시 초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새로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한 역사를 휘잡았던 그 아수르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신흥 강대국,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남쪽 애굽은 약해져가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힘을 잡는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서방 정책을 썼습니다. 서방 정책.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발달한 이 아수르가 서방 정책. 왜 서방 정책을 썼는가 하면 이쪽으로 나와야만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라든지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방 정책을 썼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통해야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란, 이라크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사막을 거쳐가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열흘 가까이 걸어서 가야 되는, 이거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그 뭡니까 해변을 중심으로 이 뭡니까 나일강 삼각지역으로 이 바다로 가면은 금방 갑니다.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큰 바다 거치지 않고 바닷가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항상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그리스라든지 이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큰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라의 개혁을 하고 하나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뭔가 되려고 하니까,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아수르가 그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막 나라를 개혁할 때는 엄청난 믿음 같은데 막상 이런 어려움이 딱 닥치고 전쟁이 딱 닥치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앞에 가서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을 해버리면서 자기가 개혁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에 금으로 입히고 다 이렇게 했던 것을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갖다 주고 자기가 입혔던 성전을 데코레이션 했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 갖다 주면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아니, 개혁할 때 그 멋있는 믿음은 어디 가고 막상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는 그냥 그걸 피해버리고 이겨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성도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거 보면 이건 뭐 산도 뭐 옮길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막 기도할 때 보면 막 쩌렁쩌렁하게,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남편하고 딱 부딪혀 이 벽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때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 가고 없고 세상 방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의 벽 앞에서는 거기서 항복해버린다든지 피해버린다든지 좌절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참으로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항복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해져 버렸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에 있나요? 본문의 말씀 오늘 읽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침입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갑니다. 물러갔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 침입을 합니다. 그때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유다 전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딱 가둬놓고 히스기야에게 협상을 합니다. 항복하고 나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 2차 침입 때는 사네비립이라는 이 왕이 침입했는데 2차 침입 때는 이스라엘만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치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력 부대는 다른 데를 치면서 지금 또 다른 부대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딱 포위하고 나서는 벌써 이스라엘은 벌써 다른 나라,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되고 예루살렘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포위를 하고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항복하고 나오면은 살려주겠다, 너희 포도원도 주겠다, 다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침입 때는 히스기야가 1차 침입보다 오히려 2차 침입이 더 싸움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 왕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딱 믿음으로 딱 서버립니다. 믿음으로 딱 서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깥에서 둘러싸서 성을 둘러싸고 아수르가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딱
믿음으로 딱 서버립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아수르 왕에 둘러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엄청 주력보다 그 많은 숫자가 죽고 나니까 이 아수르가 힘을 잃어 돌아갑니다. 퇴각합니다. 퇴각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동안 그 아들이 아수르 왕을 시해합니다. 살해합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그 큰 군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까지 죽이는 엄청난 대성을 거두는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 침입과 2차 침입 사이, 1차 침입 때는 항복하고 두려워 떨던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2차 침입 때는 이렇게 왕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런 왕성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히스기야가 극적인 그의 믿음을 엄청나게 점프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나약하던 믿음이 강성한 믿음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돼. 오히려 보면은 죽음이라는 극심한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위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나중에 보면 어떤가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죽음에서 살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15년이라는 건 짧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0년이 안 됩니다. 오래 한 사람이 40년, 52년 한 사람도 한 사람 있지만 대부분 10년, 짧은 사람이 2년, 5년, 10년, 20년 그래요. 평균 20년이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늘 15년을 연장받은 왕으로서 연장받은 14년 통치하고 15년, 29년을 통치합니다.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의 믿음이 배가 되어지는, 평소 때는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 점프하는 15년의 연장을 받는, 믿음이 15년 연장되어지는 엄청난 믿음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1차 침입 때는 그냥 항복했던 이 히스기야가 2차 침입 때는 오히려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대군을 승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쭉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쭉 자라다가 때로는 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막 믿음이 점프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점프할 때 이때 점프를 하는데 이걸 못 해버리면 참으로 신앙 믿음이 느립니다. 힘들어요. 이 점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환난으로 나타났어요. 환난,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요즘에 새로 깨달은 사실인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이죠. 그죠? 복음 소식.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 같으면은 무릉도원의 이야기, 참 어떤 낙원과 같은 멋있는 재밌는 이런 이야기로 쫙 성경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많습니까? 매 죽고 매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맨날 이런 얘기. 사실 성경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 하늘에서 막 뭔가 막 금덩이가 떨어지고 땅을 파니까 막 뭐가 나오고 막 팍팍팍팍 풀려져야 된대. 성경의 이야기 보면은 예수 믿고 난 이야기 보니까 제자들이 맨날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감옥 가고, 예수님도 와가지고 막 멋있는 뭐 이렇게 되는데 와가지고는 맨날 가는 데마다 왕따 당하고 쫓겨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브라함 뭔가 말씀 듣고 가면 쫙 펼쳐진 이럴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러분 모세 이야기도 봐요. 뭔가 이리 쫓겨져. 다윗 맨날 얻어 터지고. 성경의 이야기 보면 왜 이런 얘기만 다뤄놨냐고. 좀 좋은 이야기 다루면, 좀 좋은 이야기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참 더 좋을 텐데.
이런 원리를 해야 돼.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전부 그곳을 통해서 그들이 죽을 고비였지만 죽지 않고 그것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땅의 삶에서 하늘로 점프하는 이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일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바로 내가 점프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부 기회란 겁니다. 이것을 다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환난 만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건 저주받았다, 내가 뭐 잘못했다, 전부 이렇게 보는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고난당해서 참 욥 그전에는 어떤가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았어. 참 믿음 좋았죠. 모든 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 믿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큰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마지막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너무 어렵나?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뭔 줄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만지는 겁니다. 만지는 것.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봤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봤어. 그런데 도마가 보고 그것보다도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 내가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눈으로 보느냐? 이제 와서 한번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이 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 만져보니까 보는 것보다 만지는 게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도마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요 나의 주십니다. 그 뒤에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죽기까지 그의 믿음이 변치 않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딱 믿음의 경고하게서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 귀로만 듣던 믿음이었다면 눈으로 보는 믿음,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믿음이라면 만져서 확실한데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네가 확고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수많은 신화를 이야기하고 갖가지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와서 이야기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 나보다 더 지식 많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실한 데 가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doesn't matter. 내가 눈으로 보고 만졌는데. 신앙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 뭡니까? 죽을 병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무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그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말세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세란 말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말세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확실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 예수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죽게 되면, 환난 당하고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그 당시 선지자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 안에 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찾아온다. 저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유일하게 학교 윤리 시간에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 예수 그런가? 거기서나 예수의 이름을 들어봤지 한 번도 누군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고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어.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내 마음을 강하게 끌면서 대학을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게 몰랐어요. 그냥 일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끌 때 저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게 되고, 대학 졸업할 때쯤에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내 마음을 강하게 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과를 바꿔서 광주로 가게 되고, 또 인생이 바뀔 때쯤, 대학 졸업할 때쯤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떤가 하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저의 앞길을 치셨습니다. 앞으로 네가 가서, 그때는 제가 법대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가 가서 미국에 가서, 그 당시 한 번도 이런 미국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종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여종을 통해서 앞으로 가서 자네 보니까 뭘 하는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법을 공부하는데 한번 사법고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보니까 그 길이 아닌데, 자네 보니까 미국 가서 선교사할 사명이 있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 변호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한번 하나님을 위해 일해보지 않겠나. 참 갈등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뉴욕 땅에 저를 밟게 하고, 그리고 뉴욕에 와서도 교회를 개척하며 어려울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내 앞에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제 생을 들고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나고 터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요. 만져야 됩니다. 거의 제 인생 경험을 봐도 어려울 때, 극적인 때,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저는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제 얘기 요번에 설교하면서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의 전부 코너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오고 다윗을 찾아오고 오늘 히스기야를 찾아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환난 만난 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때가 있어요. 때. 누구를 만나냐, 이 찰만 얼마나 귀한,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이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놓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리빌레이션.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모르나? 리빌레이션,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요 때를 놓쳐. 하나님이 딱 찾아서 만나려고 하면은 딱 그 자리에 피해버려. 어디로 가고 없어. 싹 숨어버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친구 만나러 일부러 시간 내고 1시간 2시간 갔는데 친구 분명히 저 안에 있는데 안 만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없는 척 전화도 안 받았을 때 이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버리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나님을 성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도 한 번은 그랬어요. 한 번은 그랬어. 정말 아수르 왕이 1차 침입 때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 그의 믿음이 점프할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냥 항복하고 그냥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쳤어.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찾아올 때는 더 콘으로 몰아버립니다. 몸에 병이 걸려서 뭔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병이 어떤 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딱 찾아왔을 때 오늘 히스기야 두 번째 세컨 찬스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얼마든지 좋은 의사들을 부를 수 있고 최고 좋은 약 갖다 할 수 있지만은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컨 찬스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검은 보화 갖다가 항복하지 않고 인간 방법 쓰지 않고 술수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콘 없이 하나님과 대면한 걸 말합니다. 대면. 여러분 지금 고난 만난 식구들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 있습니까? 길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런 식구들 있습니까? 여기서 또 피할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면할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곳에 서 있는데 우리는 거기 피하진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까 히브리서 1장에 11장 1절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전부 그들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전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대면하지 않고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다 보면 믿음이 점프할 게 점프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큰 환난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려요. 지난번 샌디 폭풍 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베이사이드 살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보면은 48에버뉴부터 이 48에버뉴에서 58에버뉴 프랜시스 루이스 블루바드 보면은 참 아름드리 나무가 양쪽 길로 쫙 서 있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 길 지날 때마다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샌디 때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 큰 도로로 확 쓰러지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 야, 며칠 안 돼서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를 잘라서 그냥 없앴더라고요. 자른 그 나이테를 보니까 어마어마해. 적어도 200년, 300년은 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면 새롭게 봤어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나무들이 200년, 300년 동안,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12년 됐습니다만 12년 동안 있으면서 전번에는 여기 뭡니까 몇 년 전에 토네이도가 지나고 이 앞에 있는 나무들을 싹 쓸어갖고, 작년에 샌디가 또 그랬고, 올해인가? 작년이죠. 샌디가 그랬고, 또 그 이후에 또 눈폭풍이 왔고 또 이러고 1년만 해도 보통 2번, 3번, 예를 300년 같으면 수없이 많은 그런 환란들을,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이기고 지금 서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게 아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엄청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환란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사방을 둘러싼 이런 때가 오는데 그 길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프할 때 점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다시 말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왕이 통곡하기 쉽지 않은데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떤 회개했겠어요? 바로 1차 아수르 침입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그와 타협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아들 데리고 왔던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믿음을 다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려면 믿음을 강구했더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칠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사람 귀신이 나가는 역사, 네 믿음대로 되는 역사, 확고한 믿음의 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확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더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지금 죽으니까 집 정리해라, 유언해라 딱 했는데 성읍 가운데도 가기 전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궁뜰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네 생명이 15년 연장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너의 믿음이 엄청난, 네 믿음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뿐, 믿음의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2차 침입을 앞두고 아수르 왕이 엄청난 군대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다시 말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연계를 변화시키는, 해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 같은지 거꾸로 가면 이 자연계를 움직이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히스기야, 아수르 왕 2차 침입에서 엄청난 군대로 예루살렘 둘러싸지만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아수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편지를 보내고 온갖 술수를 쓰더라도, 온갖 지식을 가지고 온갖 합리화를 가지고 아무리 이성적인 과학적인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만난 신앙 확고한 데 선다면은 세상에 아무리 어떤 뭐 그런 거 온다 할지라도, 유혹의 손길이 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위험한 것 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 사단은 지식을 이용합니다. 지식을 벌써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교회를 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지식으로 칩니다. 지식으로. 신학을 바꿉니다. 신학을. 그래서 자유신학이 나온 거예요. 자유신학. 지금 이상한 신학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과학으로 풀어가지고 자유신학.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더, 내가 아는 지식보다 더 나은 지식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분자가 가장 작은 이런 물질의 단위라고 생각했어요. 분자. 근데 분자라고 막 그 발견한 사람은 막 논문 쓰고 박사학위 막 박사모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분자가 제일 작은 단위예요? 아니지. 분자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뭐예요? 원자. 아, 이제는 모르겠구나. 저는 전자과를 공부해서 알아요.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박사 논문 쓰고 또 박사 됐어. 최고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나타난 거지, 원자가 제일 작은 게 아니고 원자보다 더 작은 게 나타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갖고 뭐 더 작은 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다 무효입니다. 무효.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더 발달된 지식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으면 더 누가 합리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신앙은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은 예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확실한 만남. 눈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확실한 만남. 그 만남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전부 환난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딱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가, 환난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이게 기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다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기회입니다. 예수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얼굴 볼 기회입니다. 내 신앙을 점프할 기회입니다.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결국에 승리는 무엇으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환란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전 세계를 뒤엎는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저번에 러시아의 무슨 하늘에서 무슨 유성 떨어졌습니다. 천지가 뒤바뀌는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점프하는 믿음이 바로 고난과 환란 가운데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눈물로 통감해 주님과 대면해서 예수 만남이 있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예수 만남이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